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9장 19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것이 그냥 읽어도 되는 말씀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평상시에 그냥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 질문 사도 바울에게 한 19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라고 먼저 질문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질문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완악하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질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답을 통해서 질문을 한 이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에요. 엄마가 물어봤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을 때 애야 뭐 이거는 이렇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답변은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드러운 단어 반문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힐문하다, 이 말은요 법적으로 항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왜 하나님께 항변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이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즉 하나님한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지금 하나님께 반문, 즉
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법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불평, 불만, 즉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질문, 즉 다른 이가 사도 바울에게 한 그 질문, 19절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따질 권리가 없는 어찌 이들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따지느냐라고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절과 23절의 말씀에 기록된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비유인데요.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토기장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토기는 당연히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설명하고 있듯이 이런 우리 토기를 만듦에 있어서 똑같은 토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토기를 똑같이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도회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토기인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일부는요, 구속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쓸 것으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가론 유다처럼 또한 바로나 가론 유다처럼 막 그릇같이 이용하다 버릴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듦에 있어서 다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 쓸모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즉 오늘 19절 말씀 질문한 이들,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이들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즉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사람을 각각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쓰여지는 그릇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의와 노력과 공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똑같이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의와 노력과 공로에 따라서 변해지게 되었다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 진노를 내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며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19절과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토기쟁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토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항변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주셔서, 즉 21절에 기록하여 있듯이 천이 쓸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또 흠이 많고 점 많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인 그리스도를 닮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항변을 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왜? 라고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믿지 않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행위가 된다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항상 큰 은혜 주시다가 조그만한 시련 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 주시다가 너무나도 작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련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시죠? 왜 나만 이렇죠? 라고 항변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토기장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를 택하여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바꿔주신 귀한 그릇으로 쓰여질 토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당당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릇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 구원의 영광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즉 우리는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큰 은혜 주시는데 작은 시련에 넘어지는 그런 교만함, 즉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모습들, 신앙생활들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이긴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 그리고 교만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치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심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동시에 절대 주권 아래서 귀한 그릇이 된 우리를 더럽혀 다시금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우고 채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그곳에 십자가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내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반문을 하는 자에게는 안 가르쳐 주셔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반문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로 피조물인 사람이 항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토기장이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토기쟁이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그 만드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오히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사오니 귀한 그릇된 우리가 하나님 그 귀한 그릇으로 충분히 쓰여질 수 있게 어디서나 쓰여질 수 있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또한 그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